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것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열게 되면 처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큰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천지 창조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면 신앙의 인물들 누가 어떠고 저쩌고 이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믿음의 초석이요, 성경의 근간이요,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주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연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을 역으로 하자면 믿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지 창조나 우주 기원에 관한 것은 믿음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이나 인간 이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대 아사 그레이 교수는 시작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과학 영역 건너편에 있으니 과학은 사물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과 그에 관계된 것을 다루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영국의 생물학자 토마스 헉슬리는 과학적 연구자는 물질적 우주의 최초 기원에 대해서 무엇을 말함에 있어서 전혀 무자격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의 독일의 생물학자 언스트 해켈은 물질이 존재하게 된 기원을 다루는 것은 전적으로 인생 이해의 건너편에 있으며 이 때문에 이것을 과학적 질문 제목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 있는 이 과학자들은 우주 기원에 대해서, 시작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과학으로 증명도 안 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밖에 나가면 길에 굴러다니는 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조그만 돌이라 할지라도 과학은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돌의 구성 성분이 이러하니까 이것을 볼 때 이 돌은 어떠한 종류의 돌이고 또 이 돌은 언제쯤에 형성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구성 성분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이에 대해서 과학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주 기원에 대해서, 천지 만물은, 모든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혹은 우연히, 또는 빅뱅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극도로 뜨겁게 응집되어 있던 물질이 일순간에 폭발해가지고 이 세상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히 여기고 눈물을 흘리고 전율을 느끼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그냥 거치는 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보았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이 무슨 황당소설이야? 하면서 성경을 딱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럭키산맥을 횡단하는 열차 안에서 한 노신사가 이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눈부신 설경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세계 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조용히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옆자리에 있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창조주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노인이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되묻습니다. 젊은이는 무신론자인가? 아니요, 저는 창조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꽃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과 꽃과 산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신사가 다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젊은이, 젊은이는 눈으로 냄새를 맡은 적이 있어?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귀로 맛을 보고 혀로 들은 적이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죠. 그렇다네. 자네는 지금 물질적인 것을 감지하는 지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있다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젊은이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의 명철과 영혼으로 가능하다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이 없네. 믿음이 없으면,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러시다면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천지의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직접 만드시고 들의 백합화도 직접 만드셨습니다.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 믿음 갖고 있으면 다윗과 같은 시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치러 둘러 진칠다 할지라도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살아계신 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대 이 세상을 향하여 싸워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도대체 이 우주는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 지금 보이는 이 물질들은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도대체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나마 논리성 있게 생각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저 옛날 헬라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아주 다양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탈레스라는 철학자, 탈레스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라고 했습니다. 물에서 나왔다. 아낙시메데스는 공기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흙과 물과 공기와 그리고 불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대답은 각기 다르지만 그들 대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보이는 모든 물질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물질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라든지 불, 공기, 흙과 같은 어떤 특별한 물질이 먼저 있었고 그것이 구성 성분이 되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당시 헬라 세계의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큰 영향을 주었죠. 근데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교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느냐면 아니다. 헬라 철학계도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부인하거나 폄하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 자체가 유지가 안 되죠.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해가 되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쉽지 않죠? 여기 보이는 것이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란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물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금 너희들 밖에 나가서 헬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특별한 구성 물질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어떤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히브리어 단어 연구를 해보면 더욱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창조하다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빠라, 야차르, 아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야차르나 아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더 나은 물체를 만들어낼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창조하다는 말에 히브리어로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주 만물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은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말씀이 임하니 공허하던 땅에 온갖 생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만 나타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된 인간의 삶, 곧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서 말씀에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거절하고 말씀에 역행해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비참이고 영원한 파멸입니다.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행보를 굳게 놓을 때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경시할 때에 그들의 역사는 고난과 굴욕의 역사였습니다. 이방 족속에게 점령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숨을 거두면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름 짓기를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 하면서 죽었어요. 이가봇 무슨 뜻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광의 시대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는 이가봇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난 암흑과 어두움인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신문 읽듯이 신문 대하듯이 대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옆집 아저씨가 무슨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권력자, 어느 주지사나 어느 대통령의 이야기보다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실 동서고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시대마다 그들의 주장과 목소리는 신비한 마력을 지닌 듯 그들의 책들은 인기리에 읽혀졌고 그들의 연설과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핍박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계몽주의가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유주의가 판을 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더욱더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이 바로 그래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빵떼옹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지하실에 가면 프랑스 계몽기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볼테르의 조각상이 있고 그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볼테르 하면 뭐 다 아시죠? 인간적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몽주의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단언을 합니다.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는 단 한 권의 성경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볼테르의 집은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회개의 기도,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몸부림치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새로운 영적 부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등 많은 등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고도 선명한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을 후사이고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대 학생들 믿음을 해서 자꾸 떠납니다. 왜 그렇게 떠납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진화론이고 빅뱅이론이고 식스 입자고 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욱더 설득력 있게 들려집니다.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이 시대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폭발해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모든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한다.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내가 그 증거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파멸이고 곧 죽음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하루속히 주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우리처럼 구원의 길에 서게 되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에 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보고 당신을 보니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참 발조, 각종 문명의 이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밝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매우 어두운 때입니다. 이 어두운 때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생겼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사역으로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데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그러시라